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27권 중에는 한 명이 유독 성경을 엄청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오늘 말씀 로마서부터 또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13권이라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다르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특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서는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로마서 읽다 보면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쓰여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래서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죠.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어떤 말씀이다?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라는 성경 전체 중에 로마서 말씀만 계속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모든 내용이 로마서에 들어있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설립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서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만날 수 없고 길이 막혀 있는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기도도 했어요.
갈 길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로마인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죠. 그래서 뭘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기록한 목적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뭘 전해주고 싶냐면 복음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교리,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 교회는 성령 강림 있어서 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인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의 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 만난 적이 없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럼 자기들한테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옳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어쩜 인생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자기 자서전적 같은 그런 내용도 아마 이 로마서에 포함돼서 자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잖아요.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거의 그 서신서 초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표현한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3군데에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되어 있고요.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새 서신서에서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 사도권에 대한 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을까? 네, 그런 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이다. 종은 우리가 둘로스 이런 헬라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히 있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가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처럼 자기 자신은 어떻게 유일하신 주인 대신 하나님 뜻 안에서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의 뜻에만 따라 움직이는 종이다, 이런 신분인 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되어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 너희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정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입었고 그 복음 안에 살다 보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택정을 입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2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말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0군데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놓은 건데요. 그 많은 예언 중에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한 아이의 이름 뭐라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사, 우리의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신 분이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미 구약,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야 11장 1,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 뒤에 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분이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밖에 기한이 표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 동안 세월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이 이제 끝났고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 오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죠.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오랜 침묵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무 말씀도 백성들에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느냐? 네, 하나님 일하셨죠. 400년 기간 동안에도. 나중에 신약의 파노라마에 오시면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00년 동안 오랜 침묵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드디어 누구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누가 우리에게 오셨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오고 또 마리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 네. 오늘 말씀 많이 읽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등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저희 22장 23절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족보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씨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새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 다윗의 왕족,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또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은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나와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헛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이 결국은 복음이죠. 예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복음이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고 그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바로 말한 것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때가 차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복음인데 그럼 우리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봐야죠. 그냥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네 라고 끝이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참빛이 이 세상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우리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였지만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땅땅땅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인정해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에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임으로 하나님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냐면 한마디로 오늘 1장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아까 복음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몫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지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함으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은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며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다른 사람의 많은 정죄를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능력 구원의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입니다 라고 처서의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6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막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된 신분으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원순복교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의 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고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임했고 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